오늘 말씀 영부터 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광야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광야, 들판으로 많이 묘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서산대사, 여러분 잘 아는 시가 있죠, 그죠? 눈 덮인 광야를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말라. 오늘 내가 걷는 이 발자국이 내 뒷사람들의 이정표가 되리니. 이걸 김구 선생이 인용을 해서 이제 애국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바로 이 김구 선생님이 인용했던 이 서산대사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을 걸어갈 때, 광야를 걸어갈 때 마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길이 마치 광야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의 말씀을 읽었는데 출애굽기부터 쭉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들, 인생의 모든 발걸음들이 광야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의 지도를 받고 본격적으로 광야,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를 시작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출발부터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광야로 출발하는 그 단계부터 며칠도 되지 않아서 성경은 뭐라 기록하냐?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산, 신의 산에서 떠나서 3일 길을 갈 때에 뭐 했다? 원망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감사에서 원망으로 변하는 데에는 걸린 시간이 딱 3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3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 그런 감사의 내용이 바로 원망의 내용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게, 단순하게 뭐 배고프다, 먹을 것이 없다, 부족하다, 그런 차원의 원망이 아니라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의미는 뭐냐?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 그런 악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여호와의 불이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자들을 불로 심판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늘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신앙생활 할 때, 목회할 때 원망하면, 교만하면 그거 감당이 안 돼요. 희망이 없어요. 늘 어떤 마음? 늘 경계함을 가지고 내 입술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죄악의 씨앗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 막 감사가 넘치고 뜨거움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3일이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말에도 작심 3일. 뭐 작정해도 3일 안 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수요 예배를 3일 예배라 그랬어요. 아직도 3일 예배라 그런 교도 있더라고요. 근데 수요 저녁 예배를 3일 예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 다음에 3일이 지난 다음에 3일 예배. 왜? 우리 사람들이 3일이면 싹 잊어버리니까 3일 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자 3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냥 수요일날 딱 정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작심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까먹기 전에, 잊어먹기 전에 3일 되기 전에 얼른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런 의미가 바로 이 3일 예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이 일어나? 불평이 일어나? 그럼 딱 한 가지 점검해 보시면 돼. 나는 예배자인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거 딱 점검하시면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면 반드시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어요. 염려가 오든가 불평이 오든가 근심이 오든가 그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해 봤잖아요.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려치는 어떤 그런 기적도 경험해 봤고, 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군대를 물리쳤던 그 승리의 경험도 해봤고, 적어도 이런 기적 맛보면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경험해도 3일이면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마치 우유가 상하듯이, 우유는 저온 살균하면 한 6일 정도 갑니다. 그죠? 고온 살균하면 한 6개월 가요. 근데 우리가 고온 살균하는 건 잘 안 먹잖아요. 김밥도 날 더운 날은 아침에 만들어 놓으면 오후 지나면 그냥 상해버려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면 이런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원망이 가져오는 결과는 너무나도 큽니다. 너무나도 큰 비극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원망 때문에 출애굽 1세대들,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 그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민수기 11장을 읽었지만 12장, 13장, 1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계속 원망해. 그 원망 때문에 결국 망해버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비극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원망하면 망한다. 그래서 삶의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도 자꾸 입술 가운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나까지 오염돼. 같이 망해. 벼락을 맞아도 같이 맞고, 여러분, 같이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원망이 전염병처럼 막 번져나가니까 함께 망하잖아요. 함께 멸망의 길을 가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뭐 아무것도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끝마다 감사하고 긍정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옆에 가세요. 같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오늘 여러분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불이 진영의 끝을 살라버렸다, 불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원망 없이 가야 되는데, 이 원망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그 비결이 뭘까?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력의 문제예요. 원망은 기억력의 문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속에 원망이 생겨요. 당연하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원망이 와도 내 감정 가운데 불만이 생겨도 그걸 입술로 표현하냐 안 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망이 올 때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오늘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기도했더니 불이 꺼졌더라. 그죠?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심판의 불이 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원망 없이 승리하시고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원망을 이기는 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결국 이 누구를 향해 원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악하게 악한 말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때 보게 되면 환경 때문에 원망이보다는 기억력 때문에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착각한다. 하나님의 호의가 있었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농사를 지어도,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며칠하게 때를 동원해서 먹게 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호의가 있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그 더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그 밤에 그 추울 때 사막에서 하나님께서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셨고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호의가 계속되니까 당연한 권리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기억력의 문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억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준지를 늘 기억하고 살면 원망은 없는 겁니다. 원망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출발하자마자 3일 만에 원망을 시작합니다. 겨우 3일 동안, 3일이 지났을 때 아유, 똑같은 거 먹으니 지겹다, 불만이다. 예? 우리 한번 그 불만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거짓말하는 거죠. 노예들이 무슨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언제 먹었습니까? 이거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자꾸 여러분 뭐요? 이 원망스러운 일들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에 그게 좋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노예 종살이 했던 것들이 바로 이 원망이라는 것은 바로 이 기억력의 문제입니다. 기억력의 문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늘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손목에 메고 예? 그리고 이마 미간에 그 조그마한 함에다가 집어넣고, 예? 문설주에다가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왜?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할례도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에 할례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하루 종일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소변 제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쳐다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 그거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는 귀중한 장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읽었지만 신명기 앞에 보게 되면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가 나오잖아요. 그 신명기 다음에 그 신명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어떤 단어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신명기의 신자가 신신당부할 때 신자 아닙니까? 기억하고 기억하라. 왜? 출애굽 2세대들은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고 기억하라. 신명기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이거든요. 우리는 모세오경 읽을 때마다 좀 의아해. 뭐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나? 뭐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냐? 왜?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기억하고 살라라는 겁니다. 왜? 기억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스라엘 가운데 7절기를 주셨죠, 그죠? 안식일을 주셨고, 유월절을 주셨고, 나팔절을 주셨고, 대속절을 주셨고, 예? 그다음에 초막절도 주셨고, 다 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억하라는 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거예요. 내게 베푸신 은혜, 나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인간 모든 살을 보게 되면 다 기억의 장치 아닙니까? 얼마 전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그죠? 대통령 취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저기 현충원 가가지고 가서 순국선을들에게 참배하는 거 아닙니까? 왜 참배합니까?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예? 당파를 초월해서, 열을 초월해서 대통령만 되면 가서
참여하는 거죠. 왜? 기억하자는 거예요.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6월 달을 호국본의 달로 우리가 지정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달만은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아름다운 복지국가 세계 열방과도 우뚝 선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그 자체가 누구 때문이다? 우리 민족의 호국선일 때문에 그걸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6월달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피 흘리신 분들을 위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여러분 이 기억이 사라질 때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는 장치들을 늘 만들고 살아야 돼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미간에다가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 메고 다니고 그리고 집 곳곳마다 이 문설주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아요. 끊임없이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발버둥 칩니다. 우리가 기억장치가 있어야 돼. 기억장치. 야곱의 예를 들어보면 이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요,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거든요. 장자권을 몰래 빼앗아 가지고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밤이 왔습니다. 이 밤을 맞아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그 들판에서 그 광야에서 이 돌베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잡니다. 얼마나 춥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가운데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하늘과 땅 사닥다리 위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잠이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맹세하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원래는 이 루스라는 땅이에요. 루스라는 지명이거든요. 루스. 이 루스라는 이 지명을 뭘로 바꾸냐? 베델.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 땅을 이 베델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데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좋은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디 길을 떠날 때, 또 우리 가족들이 어디를 떠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축복해 주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참 은혜가 되죠. 그죠? 이 약속을 받은 이 야곱이 감격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약속을 주셨구나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 야곱이 세 가지 선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믿음. 내가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베델 그 이름 그대로.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10분의 1,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에 이 맹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도 이 맹세를 잊어버려요. 나중에 산전수전 다 겪은 다음에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의 그렇게 이뻐했던 디나가 그 땅에서 몹수질 당합니다. 그 두 아들 승질 급한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어가지고 그 하몰족 그 족속들을 그냥 싹 죽여버리죠. 그 근처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이 야곱의 집안을 죽이려고 막 이제 칼을 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 급하게 외치는 얘기 뭐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가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하노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는 그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억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여러분 3일 동안 예배 안 드려보세요.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대목지가 않은 것 같아? 왜 저는 이렇게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딱 한 가지 진단밖에 없어요.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까먹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반드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예배 안 드리고 친구들 만나보세요. 가면 다 자기 자랑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보세요. 반드시 그것 바라보면서 비교하게 되고 그것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받은 축복을 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까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세상 바라보면서 원망하게도 불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를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야곱에게는 베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라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노아에게는 뭐가 있어요? 노아는 무지개게. 노아는 무지개가 뜰 때마다 어떤 걸 기억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은혜다. 무지개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외칩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모든 상처를 입었겠죠. 그가 아마도 자기의 몸을 볼 때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니까 은혜가 기억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6.25 참전용사를 보게 되니까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그 폭탄에 맞아가지고 자기의 그 배, 그 상처. 자기는 그 배, 난 그 상처를 바라볼 때마다 늘 기억한대. 이 나라의 임종,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설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자기가 그 목동 때 입었던 그 더러운 옷, 보잘것없는 옷, 그 옷을 자기 침상에 걸어놨다 그래요. 왕궁에서도. 왜? 내가 저기 베들레헴 그 천구석에서 목동생활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세워주시고 왕으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 목동 때 입었던 그 더러운 옷을 자기의 방에다 걸어놨다는 거 얼마나 어울리지 않아요. 그 화려한 궁전에서 화려한 궁궐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장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참으로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 감사와 찬송은 무엇의 차이다? 기억력의 차이라는 거. 기억력의 차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광락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나도 입으로 시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원망을 이기는 길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원망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를 불러 모으시고 뭐라고 말씀해요?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을 지나가게 만들어. 아이들은 잊어버려. 그죠? 금방 싸우다가도 금방 불평이 있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려. 기억하질 않아. 금방 친구가 돼. 이게 뭐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지나버릴 것은 지나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잊어버리는 거, 흘려보내는 거. 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악한 말로 표현하는 것과 표현하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겁니다.
원망을 표현하는 그 순간, 내 원망을 말로 드러내는 그 순간 이게 전염이 되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불타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말씀하잖아요. 악한 말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영에 불을 보내가지고 그 진영 끝을 불살라 버리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경상도 산불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산을 다 태워버리고 심지어 바다로까지 도망을 했는데도 피해 갔는데도 이 바다까지 불길이 막 해서 배 탄 분들 막 피해 입고 그랬잖아요. 그죠? 불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니까 여호와의 불이 진영의 끝을 사르게 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망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지명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 3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다베라는 파이어, 영어예요. 불사름, 불에 탄 곳,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아마 잠깐 동안 지옥을 맛봤겠죠. 얼마나 이 고통이 심했으면 그곳 이름을 다베라, 불에 탔다, 불사름,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거룩한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심판의 불입니다. 불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읽어보면 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너무 예민한 것 아닌가? 아니, 이런 식으로 원망했다고 다 불태워 죽이면, 아니, 불타 죽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심하게 다루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교만한 것, 하나님 견디지 못하셔요. 두 번째는 원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셔요. 교만은 자랑이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 자랑하다가 잘된 사람 보셨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게 교만한 거죠. 교만한 것들. 두 번째는 뭐냐? 원망.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거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불로 심판을 내려버리시잖아요.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때도 이 원망이라는 것이 생겨났을 때 아마도 이 사도들이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싸웁니다. 초대교회 때도 싸웠어요. 뭐 때문에? 구제하는 것 때문에. 서로 원망했다 그래요. 그때 사도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냐? 그 순간 7주사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7주사를 세워서 이 구제와 행정은 7주사에게 맡겨버리고 사도들은 뭐만 했다?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 시작부터, 초대교회 시작부터 원망이 나타나니까 이 원망의 원인이 뭘까? 사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뭐 구제하는 거나 뭐 행정하는 거 이런 거 바쁘니까 이거 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주사를 세우게 된 계기가 바로 그겁니다. 초대교회는 깜짝 놀랐겠죠. 민수기 11장 바라보면서 야, 우리도 불타 죽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금방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염병 들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처럼 의료가 발달하지 않을 때는 전염병 들면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집이고 뭐고 그냥 새가 아니고 뭐고 그냥 딱 줄거놓고 다 불태워버렸어.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네? 아예 도말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 코로나 때 그 방역, 전염병이 돌면 딱 발병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차단해버리잖아요.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이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그러면 아예 초기에 진압해버려야 돼요. 이거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영 끝을 살라버려 다 태운 게 아니에요. 진영 끝에 불을 내려가지고 진영 끝을 살르셔서 이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니들 원망하면 망해. 원망은 망해. 여러분, 우리 스스로 먼저
이 싹을 잘라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가족이 불타는 이유가 뭘까요?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자식 새끼들은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고 그러면 불타버리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죠. 원망이 많아지고 감사가 낮아지면 반드시 그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다베라 크리스천 되면 안 돼요. 다베라 교회 되면 안 돼요. 다베라 가정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모임이 다베라 모임이 되면 안 돼요. 예? 어떤 분들은 기도하라고 모였더니 예? 뭐만 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예?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 그러면 이 원망의 불을 끄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망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원망의 불을 끄는 방법,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원망을 이기는 길은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평이 나타나는 거예요. 염려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씀 우리가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예?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원망할 시간에 기도하고 불평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뭐다?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원망의 불을 끄는 그런 큰 능력이고 큰 은혜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은 그죠? 원망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원망했잖아요. 지겹다. 만나면 먹으니까 지겹다. 고기 먹게 해달라. 하나님이 들어주셨잖아요. 바람을 통해서 메추대떡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들의 여러분 농사짓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해도 신발이 해이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헐벗었고 굶주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못 입고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원망에도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미래는 없어요.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으로 구해도 원망 불평에도 하나님께 들어주세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인생은 미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원망으로 구하지 말고 기도로 구해보세요. 그 인생은 응답도 있고 거기에다 어떻게 미래가 있어. 보장이 돼. 미래가 있어.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오늘 9절까지만 읽었지만 5절에 애굽에 있을 때에는 원망했죠. 18절에 뒤로 가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가 좋았다. 20절에 어찌 애굽에서 나왔던가. 이 말을 듣던 하나님께서 결국 뭐라고 말씀하시냐. 민수기 14장으로 넘어가서 14장 2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 주겠다. 너희 말이 원망 불평 그 말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해줄게.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평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께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가 원망의 말에서 기도의 말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언어가 그 마음에 어떻게 기도의 내용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9편에 보게 되면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옛날에 찬송만 했잖아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3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 긍정의 말, 감사의 말 하면 여러분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고생을 했거든요. 저는 감기 몸살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다리에 막 뭐가 나더라고요. 병원에 가봤더니 어떻게 참았냐. 견딜만 했다 그랬지. 근데 저는 처음에는 감기 몸살인 줄 알았어요. 막 몸이 으시시하고 막 그러길래. 근데 막 아파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저도 나이가 드는군요. 면역이 떨어져 가는군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 50 중반에 이제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할 거 다 했어요. 감사하니까 감사 때문에 병이 난 것 같아요. 아직 진행 중이지만, 그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내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어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원망 불평 나오잖아요, 그죠? 인간이기 때문에 나와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시는구나.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성장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내게 이렇게 고난도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게 제정신입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 상상 못할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 뒤에 보게 되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대. 그런데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떠 벌리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 오해할까 봐. 우리 예수님의 언어는 늘 긍정적인 언어였어요. 미래적인 말씀이었어요. 그 부족한 베드로, 좌충우돌하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반석 위에 서리라. 너의 믿음,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설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길 것이다. 아우, 이런 격려, 이런 칭찬. 베드로 바라볼 때 뭐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죽으실 때 저주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긍정의 말을 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을 거야. 네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거야. 이런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니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내 증인이 될 것이야. 그러면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의 언어, 희망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의 선포처럼, 서산대사 그분의 시처럼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말라. 내가 걷는 이 발자국, 이 길이 너희들 따라오는 후손들에게 이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 없이 세상을 이기는 이 비결이 뭘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기억 장치를 만드세요.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우리의 입술을 지혜롭게 사용하셔야 돼요. 네?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우리말도 있잖아요, 그죠? 입술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거든요. 원망으로 얻지 마시고 원망으로 응답받지 마시고 그런 인생은 미래가 없어요. 기도로 구하시고 기도로 응답받고 하나님 주시는 미래와 또 승리를, 축복을 맛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